오늘 시편은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가장 많이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것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이제 우슬초에 깨어서 해용으로 적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3절이나 나귀가 부러지줌으로 목이 마르고, 이런 것은 바로 목마른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예언의 시편, 또 메시아 시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나나에 이렇게 주가 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백합이 어떤 그런 그 꽃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나, 또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고유한 그 음조를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그렇게만 알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이 읽다가 보면, 예언도 오늘 이야기고, 또 오늘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고, 물론 성경을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는 진리로 보는 것은 합당합니다만은, 그래도 구약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예표의 의미가 있다. 또 이 예표가 온전히 그 이후에 성취되었다. 우리가 고레스 이야기라든지,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애굽에서 400년, 후반기 430년 그러한 종살이 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냥 앞당겨서 이야기해서 마치 하나의 소설을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이 이후에 성취가 되는 시편 22편에 보면 오늘 시편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고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모양에서 오늘 시편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친 그 목소리죠.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22편 14절과 15절에 보면 더 아주 절실하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어떤 내적 고통까지 그려내듯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2편 14, 15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십자가의 고통을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센텐스에 이렇게, 이건 얼마나 참 시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까? 이거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뼈가 어그러졌다는 말이 정말 그 고통이 심하여서 뼈가 부딪히고 이가 깨지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고통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정말 이 표현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마음 중심까지 잡기가 어려운, 도무지 뭔가 생각도 할 수 없고 붙들 수 없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은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옹기터나 이런 데 가보면 말라서 떡 떨어져 있는 질그릇 조각, 그것이 바로 내 힘과 같다. 아무 생기도 없고 생동도 없고 그저 질그릇, 깨진 질그릇 같고,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건 십자가에 본래 절규가 그 고통이 혀가 붓는 그게 이거는 목마름도 되고 또 절규도 되고 실제로 그 목마름은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또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편 22편 20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로마 병정 4명이 바로 겉옷을 나누고 또 통으로 짠 옷이라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나누는 이런 모습을 시편 22편에 그대로 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22편과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되되 그러면서도 역시 역사적 다윗에 당한 고통 항상 시편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계시록이나 묵시록과 다른 것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또 있단 말이죠. 묵시록이나 이런 것은 이후에 될 일을 표현하지만은 역시 시편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대에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뭔가 물속에 갇힌 것 같고 어떤 깊은 수렁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도 보면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 있고 물들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그 큰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삼키지 못하게 하고 그 웅덩이가 나를 덮쳐서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비가 많이는 오지 않지만은 한번 억수같이 내리칠 때 그때 밀려오는 어떤 그러한 큰 물을 노래한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러한 물을 그저 물질적인 그러한 문자적으로 그냥 물이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은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면 나의 목이 마르고 내 눈이 새하였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앞에는 물속에 갇혔다 하고 바로 이어서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진짜 물속에 갇혔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뭐 그런 것 아니면 어떤 표현이라기보다 이 깊은 물 어떤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물은 바다는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있잖아요.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막 그렇게 항상 좋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뭔가 그 안에서 깊은 심연이 있고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것, 대적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또 그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게 되었다. 아주 그들이 나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어주십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문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나에게 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냥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애매하게 앗아가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죠. 고대에서 보면. 조금 빌려주놓고 또 많이 받아가고 또 특별히 고대에서 보면 가장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또 추수 때마다 또 빼앗아가고 특산물을 앗아가고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줬으니까 조공을 내라. 이제 그게 이제 항상 큰 명분이죠.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달라. 뭔가 내가 앗아왔다든지 아니면 뭐 아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빌려왔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정말 애매하게 강대국들이 또 사탄이 흑암의 건세 잡은 것들이 와가지고 온갖 선한 자들을 갈취해가고 앗아가는 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거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렇게 먹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좀 가난하더라도 또 갖고 왔던 고구마도 나누어 먹고. 그런데 그것을 다 앗아가는 거죠. 다 그냥 관리들이 탄간오리들이 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사실상 워낙 이 가나안 땅이 워낙 이 노출된 땅이고 사방으로 강대국이 항상 오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큰 나라가 집권을 하면 통행선이 뭐니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또 언제든지 노출돼 있어가지고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뭐 물론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다 이스라엘에 하는 일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너무 강하게 너무 잔인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팔레스틴에.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만 잘하고 팔레스틴 못한다고 생각이 쉽지만은 그것은 최소한 아닌 거라는 것을 제가 외국 가서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들어간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중간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신교하고 인간이 이방 섭송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모르겠어도 그 가나안 땅에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와 밑으로는 그 사우디와 또 위로는 지중해와 그 중간에서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악순환이면 악순환,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순수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이 악순환이에요. 자꾸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바로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가장 힘든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을 하면 그냥 싹 앗아. 거지할 때 앗아가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타작을 해놓으면 가져간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노동을 다 쏟아가지고 먹을 만하게 이제 해놓으면 싹 앗아가고 싹 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감추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사사기도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메시아 시편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물어주셨다. 물으심. 주님께서 바로 물어주셨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신 것이 없고 빼앗은 것이 없고 그런데 마치 빼앗았듯이 마치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듯이 애매하게 내놓으셨다 이 말이죠. 마치 그냥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1000만 원을 훔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1000만 원을 가져간 듯이 그 1000만 원을 갚으신다 이 말. 그 이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가 훔쳐놓고는 주님이 마치 그것을 훔친 듯이 그것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이것을 너무 그렇게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루트라는 해석이 되기가 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의 억울함이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러한 물음의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4절의 말씀, 애매한 고통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여기에 우매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그런 원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을 왜 우매함이라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데 대신 고난을 채우고 의를 이루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도 받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매함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됩니다. 내가 우매함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 문장은 5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기 우매함은 바로 대신해서 미련한 가운데 처하는 것. 그것은 바로 5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5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본인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대속 사역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를 따르는 자가 욕을 당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들을 지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반부에 가보면 25절, 26절 이런 데 가보면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특별히 대속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저 믿는 백성들 봐라. 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저렇냐 치고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대적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걸 물로 표현했어요. 수렁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다윗이 이하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 백성은 그러면 온전하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다스린다고 채찍을 들고 하면 이방인들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어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어찌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까지 가는 거, 그렇게 핍박을 그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막아주소서. 그런 것들조차.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는 백성이 조금 아프거나 조금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이라도 아프거나 하면 또 그렇게 좀 조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러냐. 어떻게 삶이 저렇게 오그라드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저들을 온전히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으시고
형제 자매도 배척하고 낯선 자가 된다. 이것도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 형제 자매겠지만은 낯선 사람이 되는, 이것은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이나 이런 데 읽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표면적으로 어떤 다윗과 형제의 갈등이라거나 우리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많이 다투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 최소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떤 형제도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되지만은 형제들이, 그래서 여자의 아들이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는 것은 아무도 자식들이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도 요한은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이런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어쨌든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실제로 그걸 다 겪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 리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심정이나 자기의 어떤 공고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비역사적이라거나 또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췄다거나 이렇게만 보면 이것이야말로 문학을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당했냐.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각색하려고 뭐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비평학자들이. 그러나 그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연관된 말씀으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당시의 시편의 기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은 문자적으로 꼭 역사적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학적인 구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학적인 구조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당히 문학적인 구조로 우리 주님의 오실 것과 당하실 것이 예언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면 그 당대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언어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떠한 나의 일기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로서 전혀 비진리는 아니지만은 바로 문자적인 역사는 아니지만은 비진리도 아닌 비진리는 아니지만은 문자적인 역사는 아닌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을 표현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데 그 표현이 이미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그릇되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9절에도 보면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냥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 상을 엎고 그냥 한전 돈을 그냥 흙고 양과 소를 그냥 내쫓고 그 바로 성전 숙정하시는, 그게 바로 그때 이 말씀에 응하여 주의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로마서 15장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3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인용되어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겠죠. 이 주의 집은 우리가 성전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 이스라엘 왕국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바로 다윗의 심령이 도래되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곡하고 금식하는 자도 욕하고 굵은 배로 옷을 입어도 비방한다. 이런 것을 보면 마귀 사탄은 아마 이방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를 믿는 백성이 회개한다는 것은 이방인은 당연히 욕하죠. 그렇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그러냐, 그것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지금 금식해도 욕하고 배를 입고 회개해도,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칠거칠한 거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잘 수도 움직일 때마다 몸이 긁히는 그런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해도 그냥 조롱거리가 된 말거리가 돼버려요. 이것은 아마라고 우리 할 수 확실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의 대적이라 이 말이죠. 회개해야 할 때 백성이 회개한다고 손가락질한다 이 말이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울고 불고 회개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면 되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만 주셨나, 평강의 영도 주셨는데 뭐 저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하냐, 뭐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러라냐. 참 우리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참 요새는 이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이 버거리 내인 가슴 할 뜻이 이게 안 되는데 말이에요. 뭔가 한번 정말 해봐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 별난 회개가 좀 그리운 시대입니까 요새.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내어놓는 회개, 전부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만은 진실한 이런 회개가 없는 이런 것을 오히려 조롱하는, 아이고 저 사람은 초신자니까 저러지, 아이고 뭐 구원에 이런 회개 처대기니까 저렇게 대단하지, 우리는 벌써 그거 다 넘어서고 이 터널 저 터널 다 지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신앙이 없어서 굵은 배를 썼겠냐 이 말이죠. 다윗이 누구보다 믿음이 없어서 뭐 특별한 죄가 많아서 굵은 배를 입었겠냐. 다윗이 남보다 못한 게 많아가 금식했겠고 또 못한 게 많아서 아이고 곡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주의 일꾼에게, 선지자에게, 주의 사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항상 욥기도 보면 그렇지만은 자식을 앗아가고 재물을 앗아가고 자식을 앗아가고 아내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거보다 가장 주의 백성들이 참기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신앙에 대한 도전이죠. 욥이 잘못 믿고 있다든지 그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돼요. 이 10절 11절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왜 회개하냐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영적인 고난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떠보듯이 하는 어떤 그 고난이 있죠. 어떤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참 말하기 두렵지만은 더 힘든 게 바로 영적인 어떤 이러한 시험이죠. 도무지 회개할 수도 없고 내려와 보라. 큰 주님의 대속 사역에서 네가 선지자를 내려와 보라. 놔두라. 엘리야가 돕는지 보자 이 말이죠. 해융과 치포도들 주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러한 바로 영적인 그런 시험이다. 우리가 사실상 살면서 이 정도 돼야 이게 주의 종인데 말이죠. 어떤 재물의 고통보다
어떤 명예의 고통보다,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 이 영적인 고통이 절실해야 이게 주의 종인데 말이죠. 이게 성도인데 말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없고 별반 없고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이 고통만 맨날 고통이 있어. 이게 무슨 주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주의 종이냐. 주를 위해 기도하면서 멸시당하고, 주를 위해 금식하면서 멸시당하고, 주를 위해 애곡하면서 죄를 무릅쓰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순교의 자세로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주의 종이 정말 겪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값진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후반부는 대체로 이런 말씀 가운데서 13절 이후로 제가 그냥 내용상 나눠보니까 13절 이후로 한 21절까지 이제 바로 강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이건 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편을 나눈 적이 있죠.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 예사이, 바로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인자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자를 구한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자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토브, 선하시니, 어떻게 인자하심이 토브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은 에메트, 진리 가운데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선하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에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진리 가운데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다 이 말이죠. 긍휼은 그저 그냥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그냥 노름해주고 같이 정욕에 빠져주고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릇된 것은 고치고, 눈을 뻗더라도 팔을 자르더라도 천국 가도록 하는 게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다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같이 가주는 게 긍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주의 진리 가운데 인자를 베푸셨어.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필히 연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실 때는 연단이 따른단 말이에요. 무슨 연단? 진리로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그 연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이 말. 씻지 않고 어떻게 옷을 입히겠냐 이 말이죠. 씻겨서 옷을 입혀야지 더러운 채로 무슨 옷을 입혀서 되겠냐 이 말이죠.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부스럼 나죠. 깨끗이 씻겨가지고 옷을 입힌다. 같이 합니다. 긍휼에는 연단이 따른다. 주의 긍휼은 진리 가운데 헤세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에메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긍휼히 여기심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다 좋아, 그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집의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부대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보다도 귀한 연단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무도 불쌍히 여길 자 없고 긍휼히 여길 자 없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을 미워하지는 마시되 세상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불쌍히 여길 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 없습니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다윗의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야말로 맛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썰개를 주고, 좀 마실 거 달라 그러니까 초를 주고, 초라는 것은 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우설초에 꿰어서 십자가상에 주님께 갖다 대는,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병정들이 깨어서 져서 그것을 입에 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것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죠.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의 어떠함을 토로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때가 되어서 또한 이루시는 거죠. 많은 경우 아예 문자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저 쓴 것을 받으셨잖아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내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고하고 궁핍하지만은 32절 33절에, 그리고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도 하고, 또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를 위하여 갚으실 것이 없는 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러주시는 우리 주님, 나한테 아무 부채가 없는데 그냥 내 것을 그냥 안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음을 또한 인정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긍휼은 바로 주의 진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진리 가운데서의 선하신 긍휼을 베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저 두고 빵이나 먹이고, 아버지여 거저 두고 생선이나 먹였으면 우리가 무리에 불과할 것이로되, 우리를 깨우쳐서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고, 기댈 게밖에 없고, 의지할 것밖에 없고, 내 모습 공고함밖에 보이지 않고 비천함과 가난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러한 계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